네, 저희들 지금 그 Y라는 짧은 시리즈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선교인가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왜 선교에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왜 교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교회는 한국에서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엔 더욱 그러합니다. 지나친 정치 논리와 이상한 음모론에 빠진 그래서 방역 지침을 의도적으로 어긴 그런 일부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온 데다가 언론은 또 계속해서 이 교회발 확진자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1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감염 경로별 감염 발생 비중을 보면 종교 관련은 8.8%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6%로 제일 많고, 다중이용시설 관련이 12.2%,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나 시설 관련이 10.2%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관련이 8.8%인데, 이 종교 관련 8.8%를 다 기독교라고 봐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런데도 한교총에서 비기독교인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은 교회발 감염 발생 비중을 48%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8.8%인데, 그러니까 실제보다 거의 40%나 높게 본 것입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당 같은 데서는 무슨 기독교인들은 사절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종이를 붙여놨다는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까? 예전에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아주 얇은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게 원래 영어 제목은 Church, Why Bother? 이었어요. 교회 왜 신경 써야 되냐 이런 거죠. 왜 신경 쓰지?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교회 왜 신경 써야 되지? 왜 이런 머리 아픈 교회, 이런 문제 많은 교회에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왜 헌신해야 하는 거지? 왜 그래야 할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이 갈망하는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는 곳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가 뭘까요?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에 의하면 두 가지로 그가 말을 했는데, 하나는 의미 또는 중요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중요성이 있기를 원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관계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접하고는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은 우리를 지탱해 주던 기존의 관계 시스템들, 공동체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 같은 게 있었죠. 마을에서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를 알고 경조사를 함께 해주고. 근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저는 저희 아파트 이제 제가 새로 이사 또 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데 그 인사 안 받아주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내가 하는데도 안 받아요. 무시를 해버립니다. 젊은 남자들은 엄청나게 어색해하고 젊은 여자들은 경계를 하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이 도로 이상할 때도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이건 마을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가정 공동체도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고, 특별히 지금은 또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참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호 혐오와 차별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적대적인 두 그룹을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지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혁명을 이룬 거죠.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혁명을,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만든 겁니다. 이번에 제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이렇게 보니까 여성 부통령과 전임 대통령 영부인들이 거의 다 보라색 계열의 의상을 입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진 나라를 하나 되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민주당이고 빨간색은 공화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섞으면 보라가 된다는 거죠. 근데 뜻은 좋지만 그런다고 하나가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서로 함께 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두 그룹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18절 19절 말씀도 보시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너무도 이질적이고 서로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아버지께 예배하는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단순한 사람들의 군집이 아니라 주일만 되면 그냥 모여 있다가 서로 신경 안 쓰고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군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따로 각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굳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인 관계적인 그 필요를 이 공동체 안에서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주님의 배려였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적 존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회가 완벽한 가정 공동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물학적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가족이 있습니까? 때로 싸우고 때로 상처받고 때로 가족 안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플리피가 어릴 때 오빠한테 핍박받고 울면서 아빠인 제게 저런 오빠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눈을 흘기면서 그 오빠를 쳐다보면서 저런 오빠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심지어 사춘기 때 엄마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리 없이 기도했던 적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저런 남편, 저런 마누라는 없는 게 차라리 낫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시간 채팅에 제발 아멘이라고 올리지는 마세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어떤 가족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가족됨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더 나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내가 가정으로, 영적 가족으로 받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겠지만, 그래서 그 가족 때문에 마음을 열고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지는 않습니다. 시인 양강모는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라고 말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무촌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최양락과 최수종의 차이를 보세요. 한 사람은 자기 배우자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뭔가를 노력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맨날 술만 마시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고, 굴곡이 있겠지만,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왜 교회에 헌신해야 하냐고요? 교회는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인 순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해 타산 없이 서로를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대하고,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는 목장이나 또는 부서 모임이나 또래 모임을 통해서 서로 많이 친해지고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를 염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에 저희 교회의 비전이 적혀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의 비전은 뭘 하는 게 아니고, 뭐 무슨 몇 년도까지 몇 개의 뭐를 하고 이런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의 비전은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구체적으로 공동체가 되는 건데, 한 번 더 띄워주시죠. 하나님과 서로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하늘빛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에요. 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가 되어보자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런 교회가 한번 돼보자는 거지. 아무 상관없이 주일만 되면 우르르 모였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케어해주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몇몇 사람들과는 목장 안에서만은 그런 관계를 한번 맺어보자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돼보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노력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관계 가운데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가 무서워서 마음을 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관계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의미 있는 관계는 상처를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랑의 모든 위험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다가갑시다. 목장 모임과 부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이게 처음에 어색할 수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관계를 위해서 투자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만큼 순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없습니다. 특별히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고독을 겪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관계의 깊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의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서지 못하는 존재임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 아내는요, 매우 정확한 사람입니다. 뭐 하여튼 똑 부러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요,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차 문 열고 막 보고 막 내 전화 어디 갔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이거. 어제는 중보기도실 2층 중보기도실 기도를 한 후에 아마 그 기도하고 나서 에어컨 리모컨으로 끈 모양이죠. 에어컨을, 난방기를. 근데 그 에어컨 리모컨을 손에 들고 목양실까지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저한테 와가지고는 막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러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섬기라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또 지도자를 주셔서 그들의 도움과 섬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는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소위 가난한 신자들, 안 나가 그 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명짜리 교회 2만 5천 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예배가 성행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크리스천 연예인이 어떤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어요. 여러 교회들 막 한국과 해외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등록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지역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멤버로서 소속돼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인터넷으로 설교는 엄청 듣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신앙 서적도 읽는다고 하는데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책을 읽지 않는 자체가 위기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처럼 교회에 속하지 않고 신앙 서적이나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봉사활동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어느 정도의 성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인터넷 설교 듣고 교회 소속 안 되고 어떤 기관 같은 데서 봉사하고, 그러나 교회에 소속되지 않을 때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영성 형성과 신앙 성장에서 현저한 지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영성이 심오하게 관계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성격 자체가 심오하게 관계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거룩한 음성으로 기도 오래 하는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설교나 전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방언이나 한상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관계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과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안 믿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자들과 관계적인 삶을 잘 살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일단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분이고 이런 관계를 맺으신 분이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과 새로운 계명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게 영향 미치는 사람, 좋은 영향 미치는 사람. 그런가 하면 그분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관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려면, 관계를 맺으려면 대상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아무 곳에서 소속됨이 없이 혼자서 누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는 법 아닙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시행착오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맥락 가운데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신앙 성장에 제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이 바로 관계적 기독교적 영성의 형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를 더 들자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 소속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서로 어떻게 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위 one another verse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서로 구절이죠. 이를테면 서로 기도해라, 서로 권면해라, 서로 문안해라, 서로 격려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라.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서로 뭔가를 하려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지 말고 모여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격려와 기도, 상호 권면과 같은 이런 공동체적인 지원이 우리의 영혼에 하는 일의 중요성은 결코 가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혼자서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만 한다고 저 혼자서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델링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전달이라는 이 인지적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사실은 본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죠.
아이들의 성장에도 같은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의 본을 보고 더 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집의 두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한 번도 경상도에서 산 적이 없고 미국에서 살고 수도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집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우리가 경상도 말하라고 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거기서 산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 부모가 집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너는 미국에 사는데 왜 경상도 말을 하냐 이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배의 열정을 배우고 섬기는 것을 배우고 교회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헌금하는 것을 배우고 화를 절제하는 것을 배우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실한 것을 배우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모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델링 교육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 교회냐고요? 왜 교회에 속해서 헌신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영성 형성, 우리의 건강한 신앙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좋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은 이렇게 썼어요.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아.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홀로 떨어진 영혼은 그 불길이 식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자녀를 교회에 붙어 있게 하세요. 모든 노력,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녀가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보다 더 중요한 자녀 교육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서 모임과 주일학교에 보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그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도록 도우세요.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에 속해서 복음 듣고 교육자 및 교사의 가르침과 본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그들의 사랑을 받는 일은 그 아이의 삶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시간적으로 많이 안 되겠지만 그 시간들의 누적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신적 사명의 감당에 가장 전략적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전략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지상 명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국가에 준 게 아니고 학교나 선교단체나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받았던 11명의 제자들은 곧 탄생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 다시 말해서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지상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 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핍박으로 흩어졌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당시의 지역교회나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쓰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지역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전략적으로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충만함이네요. 충만은 저기 있고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굴복시키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그분의 일을 하며 세상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가 속한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막 바울이 교회를 막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인 질 바이든을 미국 대통령의 비밀 병기다 이렇게 묘사한 기사가 있었어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고 최종 병기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의 중요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한 교회의 주도하에 된 일이에요. 물론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 줬지만 그 한 교회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독일 통일의 불씨를 제공한 것은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였었어요. 동구라파를 가로막고 있었던 철의 장막을 무너지게 한 것은 그곳의 지역 교회에서 시작된 조용한 기도 모임입니다. 그 기도의 혁명에 철의 장막이 무너진 거죠.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는 맨해튼의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엘리트들과 전문직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뉴욕 전역에 200개의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뉴욕의 영적 지형을 문자 그대로 바꿔놨어요. 한 교회가 시작한 일이에요. 최근에 정인이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도 생겼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를 통해서 지난 10년간 거의 2,000명에 달하는 버려진 아이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같은 교회를 통해서 가나, 멕시코, 중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에 사람을 살리는 당신의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고 당신의 사랑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 헌신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돈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절실한 필요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교회에 주시고 교회가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백신을 충분히 가진 나라들을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일부 잘 사는 나라들이 백신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죽어도 살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단체도. 하나님은 국가나 정부나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회의 복음을 주셨고 우주 최강의 권위로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의 복음 사역을 뒷받침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 하이벌스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처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헌신합시다. 우리의 삶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투자합시다. 그것보다 더 전략적인 투자는 없습니다. 힘을 모아서 선교하고 사역에 참여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웁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혼자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이 없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1, 2만 원의 가치가 별거 아니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에 쓰일 수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힘을 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면 우리는 적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를 파송했던 한 교회가 그 교회의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지금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한 교회가 시작한 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헌신합시다. 선교 헌금 작정하고 믿음으로 사역 카드에 지원하고 목장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워렌 윌스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약간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경험하려면 블리딩이 필요하다는 거죠. 헌신 없이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함께 힘을 합해서 헌신합시다. 제가 이번에 아는 우리 형제, 불광독교회 제가 사랑하는 형제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그 형제가 학원업을 하는데 모든 학원들이 다 적자인데 지난 한 해 동안 자기 학원들이 자기 학원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 액수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선교의 믿음으로 작정한 액수하고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함께 합시다.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쓰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신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전략적인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위선과 갈등과 한계와 실패로 비틀거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하길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도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의 작곡가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대단히 어려운 바이올린 연주곡을 썼어요. 곡을 받은 연주자가 몇 주간을 노력했는데, 연습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는 작곡가에게 와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곡이 너무 어려워서 연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 그는 자신의 말을 바로 수정하면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연주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토로했어요.
스트라빈스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어떻게든 그 곡을 연주해 보려고 애를 쓸 때 나오는 그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 의도하신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며 사랑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헌신합시다. 하나님을 믿기에 또 교회를 믿어봅시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그리고 3절이 이렇습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섬기겠다고 결단합시다. 이 송정지구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모두 헌신합시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정말 괜찮은 교회 하나 세우는데 제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고 가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의미와 가치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